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때의 모습입니까? 이제의 모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볼링이 있죠. 볼링 어떤 경기인지 아시죠? 네, 제가 여기서 해볼까요? 네, 볼링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럼 볼링에 핀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핀이라고 하는데 몇 개일까요? 네? 10개요? 네, 딩동댕 10개입니다. 네. 그럼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치면 되죠. 잘 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쳐야지 스트라이크 10개의 핀이 다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요, 맨 앞에 1번 핀, 맨 앞에 있는 핀이 1번 핀인데 1번 핀을 넘어뜨리면 그 다음 핀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10개의 핀을 다 쳐다보고 볼을 굴리지만은 고수들은, 프로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1번의 핀 한 점을 향해 볼을 굴리다고 합니다. 10개의 핀을 넘어뜨려야 하지만 사실은 한 개의 핀 한 점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볼링의 경기입니다. 이 볼링 경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볼링처럼 한 개의 핀 한 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9개의 핀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의 핀을 넘어뜨리면 다른 9개의 핀이 자연스럽게 넘어져서 스트라이크를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9개의 핀이 넘어지듯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갈등, 우리의 질병이 어떻게 해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갔을 때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눌린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라이크의 신앙,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방향 설정을 통해서 나가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올바른 방향 설정,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귀한 사명,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누구에게서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아시아 교회들을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 한 몸을 이루어라. 교회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력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그 말은 힘, 위력, 그리고 능력, 크심, 역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강력한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했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완전한 변화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무엇으로요? 나는 당신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요? 변화된 성도입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변화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변화된 성도. 그리고 또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그때, 13절에는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때와 이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했던 때, 바로 과거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했던 때.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야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 보면은 3절에는 그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던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나아갔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나갔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여기도 그때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언제요? 그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3절에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리고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의 모습은 구원받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와 전혀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우리 삶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능력을 통해 가까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요, 여기도 이제부터라고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라 이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이제부터 이런 단어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정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의미가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많은 단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해 보셔야 되고요, 이 땅에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그때는 우리가 죽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 죽었던 자.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한다면 죽은 자도 아니고 죽을 자도 아니고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옛 인간으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나가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나가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불순종의 자녀겠지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순종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온전히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이기에 마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바로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세 가지, 죽었던 자고 불순종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신 분이기에 죽었던 자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녀도 아니고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믿고 나의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로 시인해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르며 죽은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아니고 불순종의 자녀도 아니고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예배를 안 드리시면 안 됩니다.
잘못 이야기하셔서 저를 이단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신학을 해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직분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신 직분을 잘 활용하고 잘 섬김을 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의 모습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주저앉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이제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의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가는 자,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바울의 이제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을 바라며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는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었던 진리의 말씀 복음,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을 때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간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음 세대,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는 다음 세대, 그 세대에게 함께 믿음의 신앙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계속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없겠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민족의 미래 다음 세대입니다. 조국의 미래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나가고 다음 세대가 세상에 뺏기고 어둠의 세력의 종으로 살아나간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러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고 성경의 말씀이, 성경책이 전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민족의 지도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1904년에 원산의 대붕운동, 1907년에 평양의 대붕운동,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의 모습으로, 은혜받은 모습으로, 구원받은 모습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어디를 중심으로요? 남원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도성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남원에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었다. 우리 중앙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로 세워졌다. 우리 교회의 자부심, 남원도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적은 도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나옵니다.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평양에서, 원산에서 1904년, 1907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한반도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남원도성을 사용하여 주셔서 남원이 복음화되어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라북도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북한 땅을, 세계 열방을 섬기며 나가는 이 남원도성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 기도합니다. 우리 남원 도성을 사랑하시면 남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이어지는 그러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지으셨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한 일, 그냥 착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작은 그냥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세월의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가고 계시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점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느껴지나? 똑같은 시간, 24시간의 시간을 하루를 주시는데 25시간 같이 써야겠다. 26시간 같이 활용해야겠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신을 개발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코로나19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실하게, 할렐루야, 탁월하게, 할렐루야, 즐겁게,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언제까지 그것을 부여잡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 다 지나가십니다. 힘든 것 가지고 인생을 다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나가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기에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일까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 2장의 말씀에 그때와 지금, 그때와 이제라는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적용해 보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자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도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자, 그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2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평케 해주셨다,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다,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다, 계명의 율법을 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여 주셨다, 16절에 십자가로 소멸케 하셨다, 어려움을 소멸케 하셨다. 그래서 폐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소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절을 통해서 이제는 외인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신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간증을 새벽기도 때도 했었는데요,
한 선배를 통해서 1학년 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복음은 그 전에 들었습니다. 진정한 복음,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캠퍼스 속에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따뜻한 메시지, 제가 원했던 학교도 아니고 학과도 아니었고 다시금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그 시기에 한 4학년 공대 4학년 선배를 보내주셔서 1학년 저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리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 저는 그 지역을 영적인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강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선배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또한 신학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그 캠퍼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캠퍼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나갔던 캠퍼스 시절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복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훈련하고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강릉 경포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죽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자 젊은 패기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젊은이들이 함께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물을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해주시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거지요. 바로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적용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간에게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 습관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버려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는 악한 자세를 버리고 선한 자세, 즉 헌신과 지혜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지혜롭고 또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묵상기에 두 가지를 한번 드리면요, 바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면요, 3절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밖,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외인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혹 모르시는 분이 있어도 따뜻하게 인사를 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박수를 쳐드리시고 어려울 때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쁨이 있을 때는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인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보혈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비유하며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그리스도인은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만나셔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또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잘못된 자세를 용서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헌신의 마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처소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옛 인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 시대 성령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의 모습, 현실의 모습, 또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옛 인간으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계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으며 나가는 성전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자세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처소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딸 중앙교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70년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의 모습,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 주의를 감당하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